성경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4절까지 읽고 5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블레셋 부흥회를 갔다 왔나 봐. 나도 목이 상했는데 사람의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행복지수가 있어서 2012년도 유엔에 보고서 한 대가 제출됐는데 한국인의 행복지수 6가지가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그 중에 1위는 건강, 그 사람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2위는 가족이 있어야 행복하고, 3위는 초미의 관심사,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리고 4위는 친구, 5위는 사랑, 그 다음에 6위가 직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 2, 3위는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4, 5, 6위는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위해서 선호하는 것은 건강과 가족과 돈이라는 거죠. 뭐 이 세 가지 다 있으면 당연히 좋겠으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돈이라는 것은 사람 따라 많이 움직이니까 돈에 울고 웃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건강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가장 행복지수의 귀한 통로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이 가족의 핵심은 당연히 자녀들이죠. 그 자녀 때문에 웃을 일 많고, 또 자녀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자녀 때문에 기쁠 일 많고, 자녀 때문에 금식도 해야 되고,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자녀들 때문에 작심기도도 해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노애락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비중 있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가정과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 이건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 남들 가정엔 자녀는 기본이잖아요. 없는 가정으로 볼 때는 있는 가정은 잘도 낳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라는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마음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겠습니까? 괴로움도 있지요. 오늘 한 가정을 보면은 꼭 필요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자녀가 행복지수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이 유대 민족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지탄의 대상. 여러분 그들은 자녀를 최고의 상급의 으뜸으로 치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야 되고 아들이 있어야 가정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다 그러면 그 가정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서 그래,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아주 좋지 못한 내용들, 좋지 못한 분위기죠. 그러니 마노아라는 이 가정의 부부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사회의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비교의식을 통해서 분노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들한테는 기본 아닙니까? 저한테는 은혜 같은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침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간구해도 무응답인 것 같고,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마음이 서운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하고, 이 서운함이 변해서 제가 여러분 6년 만에 애를 낳아서 알아요. 서운함이 변해서 여러분 마음이 슬퍼요. 이 슬픔이 나중에는 분노가 돼요. 분노가 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 뭐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하나님이 계십니까? 남들한테 기본적인 게 나한테도 없는데 내가 이러고도 뭐 교회 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이 그런 상태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너무 마음이 슬프고 답답한 그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동일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리고 돌파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고난 뒤에 감춰진 영광을 보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건 삶의 고난이에요. 꼭 필요한 것, 여러분 6가지 행복 지수를 사람들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 6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지 부족하거나 막히면 참 살아가는 일에 행복 지수가 깨져버리니까 참 불편하고 괴롭기 때문에 어쨌든지 건강 형통해야 되고, 가족 말할 것도 없고요, 돈 문제도 아무튼 말할 것도 없죠. 또 여러분 교우들 관계, 또 인간 관계, 더 나아가선 사랑의 관계, 또 여러분 비즈니스나 이런 직장 문제, 직장 탁탁탁 막혀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또 위태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힘들어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뒤에 감춰진 영광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마노아의 가정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분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성실하게 살았고, 나름 의인처럼 살았고, 나름 신앙생활 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냥 뭐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면은 징계라고 하지만은 까내는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했고, 까내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탁탁 막히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랬던 여러분이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자꾸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 감춰진 영광, 그 고난 속에 숨겨있는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합독했던 내용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3절에도 여호와가 여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시죠.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너는 임신하게 될 것이는데 왜 임신이 못한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느니라.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 고난이었으나 고난 속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뭔지를 천사가 밝혀주는 겁니다. 그 천사의 여러분 선포된 말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고, 바로 너희의 가문이 이 일에 쓰임받을 것이고 네가 낳는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리라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가슴 아팠고, 오랫동안 슬펐고, 오랫동안 힘들었던 고난이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그랬군요. 그렇게 주님께서 침묵하셨는데 그랬군요. 그렇게 기쁘신 뜻이 있으셨군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애썼는데도 응답도 없고 힘들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쓰리라. 그때 마누아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나한테 문제가 있든지 아내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게 아니었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그래, 저주받아서 그래. 우리가 저주받아서 막힌 것이 아니었군요. 그 소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비둬도 힘든 판에 여기서 수군거리고 저기서 수군거리고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마누아가 저주가 아니었군요. 오히려 메시지 들어보니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었군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마음이 녹아져 내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달아보고 계셨고 때를 바라보고 계셨군요 라는 것을 마누아가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큰 위로와 큰 감사, 태문이 닫힌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신 것에 여러분 이 마누아는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이런 신앙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나 하나님의 일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쉬는 날이 없으세요. 역사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24시간 360일 평생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심판의 날까지 하니 영구히 그분 시간에는 여러분 쉼표가 없죠. 멈춤이 없죠. 계속해서 진행력. 이 땅에도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안타깝지만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징계를 하셔야 되니 여러분 징계는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축복보다는 징계적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인도 쓰시고 때를 따라 악인도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의인은 의인으로 쓰시고 악인은 악인으로 쓰시는데 오늘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에게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다. 이게 징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화풀이가 아니세요. 여러분 화난다고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회복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회개하라고 말로 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 깨닫도록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시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신학자의 반문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입니다. 나도 함께 울고 있단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징계할 때 여러분 징계, 재앙 수십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참고 참으시다가 징계의 손을 펼 때는 수십간이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가로막고 꼼짝하지 마라는 사인을 주시면 그 힘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지나다녀도 이스라엘 별 관심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경계 문 하나는 딱 열어주시면 갑자기 그 속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민족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당한 생각하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자기들의 여러분 자존심이었던 골리앗도 별것 아닌 사람에게 깨진 역사들 이런 것 때문에 역사적 트라우마가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만 여시면 그들이 불듯 일어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여러분 멸망 괴로움을 당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재앙은 순식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망하기 위한 여러분 이런 그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전제가 있고 돌아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는 동시에
회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징계는 수시간에 일어나지만 회복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세상에 재난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뭐 하나 챙길 겨를 없이 뛰어나야 되고 그것도 없어서 매몰되던 이 순간, 그리고 그 현장이 복원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듯이 하나님이 때리시는 징계는 수시간이지만 회복하는 데는 적지 않은 깨달음과 적지 않은 인내, 적지 않은 여러분 기싸움 오래 걸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누군가를 예비하시는데 그 가정이 마노아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삼손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가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고난 속에 영광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 기분이 좋은 거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기본도 못하는 것 같은 우리 가정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여러분 내 자식 하나 그냥 주는 것도 감사한데 고난당했다는 이유로 그 자식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를 여러분 왕과 더불어 왕 같은 힘을 주시고 민족을 이끄시는 리더가 되게 하신다. 남의 집 일이라고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혀. 충분히 여러분 마노아는 그 오랜 세월의 고난에 그 말 한마디, 너 고난만 보지 말고 너 최선 다했잖아, 너 내 자녀잖아, 너 고난,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한번 생각하라, 나의 계획을 생각하라. 그 말 한마디, 그 메시지 한마디에 여러분 이 마노아는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나름대로 내 맘대로 살았는데 징계가 온다면 그거는 복원이 오래 걸리겠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힌다면 여러분 그는 골탕, 내가 무슨 문제가 아니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 조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내가 막혀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그거를 남들처럼 부정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고민하지 마시고, 틀림없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앞으로 넘어질 자에게 나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팠던 자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픈 자에게 고침받은 나는 여러분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괴로웠던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얻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런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알다시피 상처의 흔적이 많고 여기까지 딛고 올 때 정말 어려움의 십자가가 서 있기도 힘들 만한,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들 만한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건축할 때 교인 몇 분도 안 되고 헌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할 때 정말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는 여러분 저하고 동일한 입구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저에게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랬어요. 장로님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디다 저렇게 합디다. 목사님 진짜죠? 목사님 진짜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가세요. 틀림없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당한 고난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 한마디가 저렇게 쩔쩔매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저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 나를 깨달았어요. 아멘.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자식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내 문제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름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렇게 막힙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마음고생 그만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이 더딘 것뿐이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더뎌진 응답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그 늦어진 여러분 마음고생에는 충분히 웃을 수 있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영광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문제를 통한 누군가에게 우리는 메신저가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때로는 우리 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쓰임받을까? 때로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랑거리가 될까? 때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만큼 여러분 초라하고 우리만큼 작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13장 마지막 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삼손의 인생이 아니라 응답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일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장악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내가 가야 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근육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삼손은 우리의 상상도가 아니에요. 근육이 우리의 세배가 되고 키가 여러분 장고라고 여러분 등치가 좋아서 헤라클라스 람보 이런 여러분 터미네이터 그런 상상도를 갖지만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잘 뒤져보세요. 혹시 해서 삼손에 대한 모든 자료를 뒤져봤는데 어디에서도 근육이 우리보다 더 컸다, 심장이 컸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는 어쩌면 우리와 야고보서의 강조처럼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우리가 특별한 존재 같지만 은혜 때문에 특별해진 거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험 들고요, 넘어지고요, 쓰러지고요, 짜증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삼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조금 더 키가 컸을지 모르지만 그의 근육의 힘으로 살아왔고 그의 근육의 능력으로 여러분 전쟁을 했다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 힘 갖고 이기고 내 돈 갖고 잘 되는데 그게 무슨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그게 무슨 남들에게 세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없는 자들은 더 섭섭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그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여러분, 삼손이 서 있을 때 앞에 강한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주셨어요. 이해가 안 가셨나 보네. 삼손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삼손보다 더 강한 힘이 삼손을 위협할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 위협하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주셔서 그 강력한 힘으로 강한 걸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의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내 근육을 갖고 사자를 찍었습니까? 어디에 내 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겼습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사자의 용맹보다 더 강력한 용맹을 주시고 여러분, 사자의 그 힘보다 더 성경에 말해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우리 앞에 우리를 막는 대적들, 우리를 여러분 농락하는 힘들, 우리는 너무 작은데 이럴 때 참 숨 막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서 있는 어떤 힘보다 성령께서 더 강한 힘이 주셔서 그 강한 힘으로 지혜로 대적하게 하시고, 강한 힘으로 명철을 얻게 하시고, 강한 힘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강한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세상 보고 가슴 조아리지 마시고, 도울 일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래서 믿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섬긴 나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보다 더 강한 백이 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한 도움이 되신다는 거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나의 삶 속에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여러분 도울 일 없어도 기죽을 일 없고, 누군가 후원 없어도 여러분 마음 조아릴 일 없죠. 언제든지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성령은 늘 나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은혜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큰 힘이 나를 묶어버리고, 강력한 사람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묶을 때 이제 끝났구나라는 절망감이 있을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앞으로 합니까? 또 그런 일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장래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사시다가 어떤 강력한 힘이 여러분을 결박할 때 오늘 읽은 성경 사사기 15장 11절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으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 여러분 삼손을 묶어버렸어요. 12절에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갑자기 급하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는지라. 아멘.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훈련받은 용맹스러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갑자기 급하게 순식간에 그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1,000명을 3,000명을 여러분 그 무장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 힘을 낼 때 그를 결박하고 있는 권력의 줄과 여러분 오해의 줄과 여러분 어떤 미혹의 줄과 또한 여러분 뭐랄까요 사람을 괴롭히는 이 묶는 줄들을 하나님께서 불탄 삼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붙잡아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에 응답이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안 된 것뿐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의 시점이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쨌든지 이랬던 저랬던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버티고 견뎠더니 여러분 가문의 자랑 알파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가문이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도록 강력한 힘을 주셔서 여러분 옛날에는 택도 없는 일이죠. 이겨먹을 수 없는 그 일에 힘을 주셔서 불탄산같이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오늘 이 받은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움직여서 새로운 출발, 여러분 삼손이 인생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또 인생 속에 어떤 출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도 없고 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갑자기 힘을 주시고 급하게 힘을 주시고, 그러려면 관계도 중요하죠. 전혀 무관한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힘을 주시고 급하게 힘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면 하나님이 그 위기가 올 때 순간적으로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순간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 여러분 갑자기 어떡할까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 급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갑자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6대 행복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어떻게 하든지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으면 돌파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장 19절에도 30대 1의 싸움이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힘을 주셔서 30명을 이겨버리는 이런 역사가 또다시 등장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한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복을 주신 거냐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뭐냐면 당연하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렇게 주셨던 감사에 자원하는 마음에 적극적인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셀장님이 아니 집안에 그게 좋은 일 있는데 왜 감사도 안 해?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는 감사가 주님이 얼마나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까? 여러분 늘 우리는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뭐 감사가 있으면 감사해야지 그것도 감사지만 뭐 감사거리 있으면 감사해야지 그래서 지갑 열어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원이든 하는 감사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로 여기지만 오늘 여러분 정말로 그 마음이 뜨거워서 정말로 그 가슴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데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때 그 감사의 주체자인 그 마노아의 아내가 성령의 감동을 하나 받아요. 저는 이 감동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즉사한다라는 설이 틀린 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얼떨결에 하나님을 보고 만 거예요. 얼떨결에 하나님의 사자들과 대화하고 얼떨결에 여러분 자기들이 번제단을 드렸는데 그 번제단이 연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13장의 15절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번제단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왜 나한테 그러느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마땅한 거 그걸 뭘 물어봐요. 마땅한 건데 근데 마땅히 드려도 하나님의 중심이 중인 거죠.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마땅히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고 정심을 다해서 여러분 18절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염소 새끼로 소제물을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20절에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와서 하늘로 그 감사와 그 중심을 흡양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멋들어진 장면이겠어요. 근데 순식간에 만원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왜? 우리가 지금 뭔 짓 하는 거냐?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큰일 났지 않았느냐라는 마음에 걱정이 올 때 그 아내에게도 왜 그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봤을까? 이런 걱정이 그때는 여러분 한계적인 그런 근심이 있겠죠. 그때 순식간에 그들과 함께했던 천사가 그들과 함께했던 성령께서 여러분 그 아내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흡양하셨다면 여러분 상황이 죽는 상황이 됐던 이 성경에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는 순서지만 그게 마땅히 죽는 처지 마땅히 망하는 환경 마땅히 무너질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내 마음에서 일단 나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시니 죽어도 망해도 살아도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드려질 때 힘든 것도 감사로 괴로움도 감사로 기쁨도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감사와 불평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합적인 감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는 힘들어도 감사만 있어야 된다. 괴로워도 여러분 다 불순물을 싹 걸러내고, 여러분 저는 것 약한 것 싹 걷어내고, 오직 순수한, 어쨌든 살고 죽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순수하게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죽을 상황이라도 성령이 안에게 감동하죠. 예배가 흡양된 자는 죽지 않는다. 감사가 연락된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람은 세상에 망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죽을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쓰러질 일이 있어서, 이 상황은 거꾸로입니다만 아무튼 적용하면 그런 일이 생겨도 에라 감사나 전심으로 예배나 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어떻게 돼보자 라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드려진 예배, 우리가 드려진 감사가 하나님께서 흡양해서 그 중심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순간에, 여러분, 죽음이, 천사도, 어둠도, 권세도,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연락된 사람을 세상에 이길 수 없고, 감사가 올라간 여러분 그 어떤 자의 그 삶을 여러분 세상은 막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죽이시는 분이 살리시겠다고 그러고, 보호하신 분이 지키시겠다는데 어떤 힘들이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정해진 문제들, 또 다가올 어떤 고난들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수 있으나,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은 감사의 조건 속입니다만은, 거꾸로 말한다면 어쨌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정한 감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게 하신 것도 감사, 힘들게 하신 것도 감사.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감사의 중심이 참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올라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너는 죽을 수가 없죠. 우리는 망할 수가 없죠.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없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힘들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인생을 거꾸로 사셔야 돼요.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 거듭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괴롭다고 여러분 짜증나는 것 중생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중생한 사람의 패턴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반드시 고난 속에 영광이 감춰져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진행할 때 나의 혼자심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죠. 나의 혼자심으로 못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성령이 오신 거죠. 이 성령이 계시면 죽음 속에 생명이, 어둠 속에 빛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멈추지 말아야죠. 이 세 가지의 중심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으셔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한 해 동안 또 평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